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내가 장가도 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삶의 일생을 바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 자신을 강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노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따로 사도 바울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성경 지식과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는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이 사도 바울,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내어줄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데 아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변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고 가족을 살려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해주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사람들에게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인자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다음날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서 다음 끼니를 해결해야 될지 제자들조차도 가늠할 수 없었던 그런 물질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노라.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담대하게 해주고 꼭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물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여건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게 막 바라보면서 정말 항상 성도님을 바라보니 참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보내면서 성도님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과 또 나의 말을, 제가 하는 말들을 잘 받아주고 내 뜻을 잘 받아주고 또 나에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만 내가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살았지 않았는가. 참 요즘 제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님의 본을 보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가슴에 박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런 주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계신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말씀만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라에 대한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에 손을 딱 놓으시고요. 두 장만 뒤로 넘겨볼까요? 15장 12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역시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말씀한 것을 보면요, 그저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도들끼리 서로 그저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항상 그러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잡히실 것을 아셨어요.
몇 시간 뒤면 나는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을 아시고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다 첫사랑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깨달았을 때 내가 그걸 딱 알게 됐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불타올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느샌가 보면요 예배에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할 때 어느샌가 예전에 구원 받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니 이제는 눈물이 좀 덜 나와요. 이게 눈물샘이 말랐나 한두 살 죄송합니다.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러는지 눈물이 점점 안 나오는 것인가. 연세가 드시면 눈물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점점 막 땀도 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메말라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게 메말라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 그냥 의무 가문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일을 많이 있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 처리하는데 바빠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형제님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금세 제 마음을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랑으로 점점 변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가득 차 있으면 제 마음은 어느샌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좀 연약한 저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참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세배에 물이 차 있어야 물을 뿜어서 다른 성도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퍼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성도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회복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분명히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가족관계로 원래부터 가족관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무엇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에게 좀 마음 아픈 소리를 한다 그래서 가족을 미워합니까? 안 그렇죠? 내 가족이,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언니가, 내 누나가 좋은 집을 딱 마련하거나 또 내 친구가, 내 형제가, 형제 자매가,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배 아프진 않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나에게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 가족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가득 채우고 이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 부부간의 사이가 참 좋으시죠? 네. 네, 한 발 늦었어요. 네, 바로 안 나왔습니다. 네,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찌그락짜그락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틈이 벌어질 때도 있지요. 네, 저도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어땠습니까? 연애할 때 다 이뻐 보이죠? 저희 자매가 저는 대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저에게 막 모진 말을 하고 예를 들면 제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고쳐야 돼.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먼저 한번 꺾어요 이렇게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아요. 벌써 이제 사랑이 좀 많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자매가 인내해주고 첫사랑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래서 먼저 다가와주고 참 많이 양보를 해줍니다. 보통 형제와 자매가 싸우면 누가 잘못해서 많이 싸웁니까? 네, 형제님들이 잘못해요 많이. 네, 형제님들이 주로 많이 잘못합니다. 자매들 별로 잘못 안 하시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형제님들이 잘 못 받아줘요 좀. 잘 받아줘야 되는데 첫사랑을 가끔 잊어버리나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첫사랑이 잘 회복됐을 때는 참 다 받아줍니다.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잘못을 하건 내가 혹여 기분 나쁜 얘기를 나에게 하더라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사도 바울 형제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문인데요. 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이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
깨닫는 것. 찬송가 가사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남원에서 예전에 한번 간증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제가 아주 사랑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저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 형제님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런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년이 성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님이 되게 이제 보기가 껄끄러워지고 자꾸 거리를 두고 싶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사는 하지만 이야기도 먼저 다가가지는 않고 제가 그렇습니다. 막 서먹서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간을 한참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좀 나중에 참 주님께서 저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시고 그 형제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제가 그렇게 한 일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저를 사랑하셨는데 결국에 제가 그 형제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당시 제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참 엉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도 바빴지만은 바쁜 것은 핑계였고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과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닌 사단의 마음이 그 안을 채운다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또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구조자들과 구원 상담을 할 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인가 살펴보는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누구누구님 구원받았다고 하시는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중에 뭐 말씀, 기도, 또 교회에 오는 거, 찬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되게 싫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정말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겠지만 이런 변화가 이분의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많은 항목 중 하나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으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럽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서로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나 좋고 함께 있는 것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가까이 이제 옆에서 이제 막 지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멀리서 볼 때 눈이 잘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못 봐요. 가까이 이제 가서 보면 이제 티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단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 눈에 보이게 해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틈을 자꾸 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딱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해내거든요. 서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 마음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변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틈을 벌리고 단점을 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지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든 동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속하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속해 있다.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자다. 서로 속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지만 예배당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서는 따로 떨어져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뜨겁게 타고 있는 숯들 가운데서 아무리 가장 뜨거운 것을 잠깐 빼놓으면 조금 있으면 숯이 다 식어버린다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주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사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발 우리 아이들이 두 딸들이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둘 다. 근데 발목이 부러지고 한 애는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어디 갑니까? 다른 곳이 고생을 해요. 멀쩡한 한쪽 다리가 고생을 하고요. 멀쩡한 이 손이 고생을 합니다. 목발을 짚어야 되니까. 또 손바닥에 막 굳은살이 박이고 아이들 껍질이 벗겨져요. 그리고 어깨가 이제 아파요.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어디가 불편합니까? 이제 막 다녀야 되니까 이제 머리가 불편해요.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고. 씻고 싶은데 혼자 못 씻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꼭 찾아서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모로 다른 곳이 다 불편해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발이 손에 속해 있고 발이 머리에 속해 있고 발이 입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입으로 먹어야지 또 발이 힘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성도님 한 분이 아파요. 영적으로 아프면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관하고 밀어두고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몸의 다른 곳에서 다른 성도님들께서 그 일을 맡아서 더 부지런히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주 성령 충만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이 미쳐집니다. 한쪽이 아프면 영향이 이렇게 미쳐지고 이렇게 좋으면 그 영향이 또 이렇게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따로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아프고 연약하고 마음이 여리고 또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또 모임에 함께 더해지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돌고 있고 이런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그 성도님들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보살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였을 때 그때 그 성도님들을 알뜰하고 살뜰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나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저도 쇠해져요. 그런 성도님들을 보고 놔두면요, 폐 있고 그러면요, 저도 쇠해집니다. 그럼 저만 쇠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저 여러 성도님들 영향이 점점 미쳐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게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다른 성도님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본을 따라서 살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신앙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삶도 잘 챙겨야 되지만 참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참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에게도 중요한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 머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을 이 교회 안에 불러 모으셨고 또 성도들에게 각자의 구원받게 하실 때, 구원시키실 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세원이라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이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다른 성도들을 부지런히 세우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요, 먼저 내가 잘 주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먼저 챙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챙기고, 그랬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 속해 있다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